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보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08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주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설렘과 기대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주님을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문제와 위기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 합당한 새 지도자와 이정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대선에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과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풍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비하신 말씀이 온전하고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은혜의 말씀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려와 혼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너무나도 외로웠던 시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시절에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질 못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 지극히 외로웠던 시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고독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고독한 자를,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외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해해 주질 않으니까. 다윗은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광야에서 찬잇을 맞아가면서 양들하고 짐승들하고 같이 살면서 짐승들이나 돌봐야 됐던 그런 외로움, 그리고 커서도요 지금 뭐 한두 해가 아니죠.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그냥 신고를 해서 상금 타먹으려고 드는 건지, 나만 보면 사람들이 신고하려고 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다윗이 도피했던 그 행로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말이죠. 되게 유다 지파 지경에서 이렇게 주로 옮겨 다니는데 10년 동안 하여튼 16군데나 이렇게 거처를 옮기면서 피해 다니는데,
그런데 자기 지파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친척까지도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상처가 컸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외로운 늑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야, 다윗도 저 사람도 억울한 게 있고 저 사람도 외로운 곳이 있고 저 사람도 저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우리가 가면 서로의 상처 가진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은 외롭지 않겠지. 그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이 다윗이 그들을 맞이해 가지고, 그래, 너희들 상처받아서 이렇게 힘들지, 외롭고 힘들지, 나도 이런 상처가 있어. 나도, 우리 함께 서로 이 상처를 보듬어가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은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끌면서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보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면 위로받을 게 없어. 아유, 지는 뭐 네가 이런 상처를 받아봤어, 네가 이런 아픔을 알아, 이러지만은 다윗은 나보다 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보단 그래도 낫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해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눕니다. 영어로 말하면 sympathy,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뭐 이런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외로운가? 이 외로운 게 이게 병이에요. 이걸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반드시 외로움은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여자들은요, 남자를 사랑하면은 뭔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 한대요. 내가 뭔가 좀 맛있는 거 해서 먹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이쁘면은 어떻게든지 일찍 일어나서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먹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그렇지만은 남편이 밉살머리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밉살머리스러우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청산가리를 타. 아니면 그냥 비행초산을 타든지 뒤져버리라.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위협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또 내가 거절당하고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에 사람은 외로움을 느낌과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애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문을 쾅 쳐닫고 들어가서 문을 그냥 잠궈버리고 나오지도 않아.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집에 가, 이놈의 자식이. 부모는요 그러지만은, 그런데 걔는 이거 봐,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누가 나를 이해를 해? 막 그러면서 그 정체에 모를 두려움 때문에, 나는 혼자니까 정체에 모를 두려움에 쌓여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때도 사람이 또 이상해져. 갱년기 때도. 왜?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니야. 남편이지, 남의 편이지, 남편이지, 남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래, 이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사춘기의 고독과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춘기의 외로움이 또 두려움을 불러오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래서 고독하면은 두려우니까 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는 자기를, 외로워하는 자기를 막 그냥 크게 자극을 주는 거야. 그냥 아주 강렬하게 자극을 줘. 그러기 위해서, 강렬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를 강렬하게 자극하기 위한 어떤 잘못된 방법도 서슴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위험하고 갱년기가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벌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깜짝 놀랄 만한 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탈의 자극은 잠깐은 통할 수 있어요. 잠깐은 외로움을 잊어버리고 달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나가면 또다시 고독감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이지, 그거는 언발에 오줌 넣기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왜 외로움을 타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말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에 기쁨을 느끼고 채워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쁨을 느낄 때 벅차,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할 때에 벅차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존적인 사랑을 하게 만드셔서,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있어야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완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랑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나눌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그거 갖고는 모자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셨으니 그게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를 뭘로 만드셨어요? 다른 데서 다른 흙을 퍼다가 따로 만드셨나? 그게 아니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내 가지고 아담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만드셨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하와가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자기 내 몸에서 내 뼈와 내 살로 내 뼈와 내 살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게 기쁨을, 보기만 해도 반갑고 왜 그래요? 지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와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남남으로 생각하고 본척만척 이럴 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사랑할 때, 사랑하면 한 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지 사람은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서로 그냥 소가 닥치다 보듯이 이렇게 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집사님과 나하고 한 편이야, 한 편인 걸 느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는 우리는 서로 한 몸이야.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행복하고 벅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사람은요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 그렇지만은 사랑하도록 만드셨지만은 먼저는요 우리가 순서가 있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게 먼저다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먼저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와가 태어나기 이전이잖아요. 하와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담의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숨을 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와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먼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숨 쉬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하와는 없어도 숨 쉬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 계시면 숨 쉬고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막 그러는데 이 사슴이요 이제 그 발정기가 되면은 이 교미기가 되면은 그냥 사랑을 찾아서 막 그냥 헤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할 대상 자기가 사랑할 다른 사슴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슴은 물을 먹지 못하면 이 기도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물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헤매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갈증을 느낄 때에 사슴은 먼저 내가 사랑할 다른 사슴을 찾는 것보다 먼저 물부터 찾아야 돼. 물부터 마시지 못하면은 그러면 뭐 사랑이고 뭐고 다 없는 거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갈증을 느낄 때에 먼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부터 먼저 찾아야지.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실 주님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주님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다.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외롭지 않을 때는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사람은 벅차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막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그랬어요. 삶도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있는, 내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교회가 우리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내 몸이 어디가 아파,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요, 이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온 몸이 협력해서 그걸 낫도록 치료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온 몸이 다 동원됩니다. 거기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온 몸이 그걸, 온 몸이 다 그걸 돌보기 위해서 온 몸이 협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교회 안에 누가 아픈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서로 함께 나누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쁜 일도 같이 가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2배로 늘어나지만은 누가 마음 아픈 일을 만났을 때는 꼭 찾아가라. 마음 아픈 일은 경사도 좋지만은 애사, 조사, 누가 상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꼭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그 상처를 나누면요 힘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사람에게서 받은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또 조심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자동차가 몰려댕기면은 반드시 접촉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에도요 자동차끼리 부딪히고 막 이런 사고가 오늘 하루에도 뭐 몇천 건이 몇만 건이 나게 돼 있어요. 전국에서.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받을까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를 참 이게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은요 나는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러실 때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은혜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감동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감동받고 치유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을 가러 설교를 듣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상처 주려고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셨어. 나는 사랑만 주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희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말이죠. 사랑만 주려고 그래.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자식은 나는 사랑만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아버지한테서 상처를 받아. 그래가지고 자식이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안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살 거야. 그러냐? 근데 엄마가 한마디 하잖아요.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아주 그냥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거 왜 저래 저거 아주 그냥 피는 못 속여 저놈의 자식 그냥 지혜비 꼭 닮아가지고 저거.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서 받았던 상처가 또 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아이는 상처를 계속 받는 거야. 우리는 사랑만 주는데 아이는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은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게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쌓이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처가 자꾸 쌓여서 폭발한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거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상처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저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상처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를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쓰는 거예요. 재생산의 에너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재생산하는 데에 그 에너지를 쓰니까 인류를 구원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처를 에너지로 활용할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나도 살아. 상처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에너지로 활용할 때에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저 부산의 광안리 그 해변에서 그 공중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말이죠. 19살 된 여고생이 그 화장실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 메탄가스를 마시고 죽었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메탄가스가 너무 지독해가지고요. 뇌 손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애가 며칠 있다 죽었어. 메탄가스를 마시면은 그게 독이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메탄가스를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들 드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다 여러분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메탄가스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에너지로 활용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식구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식구들을 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상처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내 상처를 다 감추고 살아요. 상처를 입고도 나는 상처 없는 척하고 사는 거야. 나는 멀쩡한 척 사는 거야. 나는 멀쩡해.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말어. 나 당신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남이 오는 걸 나한테 오는 걸 막아버려. 나 멀쩡해. 그냥 나한테 오지 말어.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게. 이러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오픈하고 나도 이런 상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상처를 남들과 함께 나누면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상처받고 아팠지만은 그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올 때에 자기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상처받았으니까 너희들 없어도 나는 상처 없으니까 오지 마 나한테 이러고 막은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상처가 있어. 와 나한테 와. 우리 서로 위로하자. 나도 이런 상처가 있어. 너희들 나 보면 위로받지. 그래 나도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같이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같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하면 살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또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 상처도 그래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상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다 서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은요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때문에 죽지 않아.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가 부모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
그래서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그냥 사랑을 달라고 그냥 그렇게 떼를 쓰다가 그러면 인간관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지만 사랑해달라고 떼를 쓰는데 그 어떻게 끝이 없잖아요. 그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망가져 그런 사람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상처를 에너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자기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당신 그런 상처, 나의 가진 이 아픔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자 이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내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든 거예요.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 그런 왕따당한 사람들을 다윗은 받아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나도 당신 같은 상처가 있다오, 나도 당신 같은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같이 서로 위로하고 나누면서 우리 살아. 그러면서 다 오픈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얻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치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그 다윗에게 몰려든 그 상처받은 외로운 늑대들이 새로운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되고 그리고 청사의 길이 남는 위인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위로가 너의 속의 역사에서, 자,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환난 당해. 그런데 내가 왜 환난을 당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상처,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의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바울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도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내가 버티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목사님들한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종종 발견합니다. 어제도 몇 분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재판국 모임 때문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쑥쑥 잘 나가기만 하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야, 우리 권 목사님도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자기네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주 너무 격한 상처들을 받았어. 그러나 내가 사람들한테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나도 이래, 나도 이렇게 큰 고난과 상처를 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랬더니 상처받은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받은 상처를 남을 위로하는 데 쓰는 에너지로 활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처가 이미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치료가 돼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게 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갑자기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낫는 것이지. 어떻게 상처가 금방 하루아침에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아우,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아주 장난 아니네. 아우, 나 중국산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봐. 그냥 갑자기 살이 이렇게 찌네. 아니야, 갑자기가 아니야. 절대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찐 거예요. 하루에 몇 그램씩 서서히 찐 거야. 갑자기가 아니야. 그런 것처럼 뭐 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빼는 것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빼면 문제 생겨. 갑자기 뺄 수도 없거리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요, 누구를 내가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만나면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치료가 될 줄 알고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누구 만났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갖고 있던 상처가 어떻게 누구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난 것이 어떤 치료의 계기는 제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낫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낫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가 났습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에너지로 내가 이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섬기면서 서서히 내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에너지의 근원은 상처나 결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사랑을 누리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랍니다. 우리는 이때 서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친밀한 사랑 안에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뵙게 모셨네. 어디든 가리라 주의 사람이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버림받은 외로운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비록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셨으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심으로 벅찬 기쁨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구제불능의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서로 의존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개국 공신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신들을 무수하게 배출해내는 그러한 풍성의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나를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를 남을 위로하는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찾아가고 가서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어서 상대방을 치료해 주고 그리함으로 나까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서 가슴 벅찬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사랑의 원리, 치유의 원리,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망,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외로운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거듭해서 그런 기사를 보지만은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번져가지만은 이 뭉치를 얇게 피면요, 넓게 피면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미크론을 통해서 널리 퍼져가지만은 오히려 이제 증세는 엷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에서 인류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서로 조심하고 교회에서도 마스크 벗는 절대 없고 우리는 이렇게 조심하고 뭐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문도 열어놓고 뭐 전철 타면 문 닫고 달리잖아요. 식당 가도 문 닫아놓고 마스크 벗고 그렇지만은 교회만큼 사실 안전한 지대는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 코로나 시대의 위로가 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화상 통화도 좀 하시고 여러 사람이 함께 화상 통화하는 거, 영상 통화하는 거는 이제 줌 앱을 깔아놓고 이렇게 시간 정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제가 계속 이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선 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교인들이 누구라도 말이죠, 혼자 지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문자도 좀 보내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통화가 되면 통화도 하시고, 영상 통화 되시면 영상 통화하시고, 또 줌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영상 통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외롭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 시기들을 이겨나가면은 우리에게 큰 이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상처를 나누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재생산의 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재생산의 활동을 활발하게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신들로 수많은 공신들을 길러내게 될 치유의 역사가 있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